1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보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재작년 2017년 4월 9일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 신앙과 성숙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긴 시리즈의 설교를 이제 세 주일만 이제 결론적으로 세 주일만 더 하고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시리즈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두 번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원고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할 설교가 A, 다음 주는 B입니다.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일이 있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했고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하여,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사실 경건하다는 말은 붙일 필요도 없는 말이죠. 성도라는 말에는. 그렇지만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말하자면 성도다운 진면목을 우리 삶에서 제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저 내가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는 믿지만 그렇게 경건까지는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99%입니다. 1%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 수 있죠. 그거를 잘 극복하지 못하고 씨름할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어떠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은 등지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들은 돈이 돌로 보이시나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싸움을 잘 하고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를 놔둔 거예요. 나는 경건한 성도가 되고 싶진 않아.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근데 사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은
제자가 있고 그 밑에 성도가 있고 성도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이 주변부에서 맴도는 지옥 가지 않을 만큼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당 간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든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목사이든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성도가 된다는 것, 경건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성도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내가 원해서 등록한다고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증거가 분명히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하고, 제가 지금 그 증거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질문이죠.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깊이 근심해야 하고 걱정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출발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가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과 함께 내가 그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애쓰는 것이 여기에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뭔가 성화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한 요소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거는 내가 하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이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자기의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자기의가 충만한 의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결국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붙잡아줘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가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겼나, 내가 얼마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내가 오는구나.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같이 무가치한 인생이, 나같이 아무것도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하게 살아가다가 죽을 만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니 이게 말이 되나? 주님께 내 생명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살게 하고 주를 위하여 죽게 할 수 있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내 인생의 영광이 없으며 내 가문의 영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 아름다우신 모습을 닮아가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일, 이것이 시소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언제나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긋나고 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건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것은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주도적인 은혜 베푸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서로가 여러분이 등록한 교인이라면 서로가 서로의 경건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하고 결혼한 다음하고는 다르잖아요. 연애할 때는 조금 무책임해도 돼요. 아니, 되진 않죠. 안 되죠. 그러나 결혼을 하면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언약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 없어도 된다는 말 물론 아니지만, 빨리 결혼해서 우리 가정을 이루고 같이 이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혼을 하면은 행복하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책임이 뒤따르잖아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벗어던질 수 없는 책임이에요. 교인이 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교인이 되는 것도 서로에게 그런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예를 들어 보면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부부가 물론 그렇죠. 부부가 서로가 어찌 보면 자기를 가장 잘 비춰주는 거울 아닙니까? 세상에서 아무도 나한테 이런 소리 안 했는데 감히 당신이,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얘기해 주기가 민망해서 못했던 것을 배우자는 해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경험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깎여갑니다.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여과 없는 인간의 미숙함과 죄성으로부터 흘려보내는 태도와 말과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부모들은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의도치 않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방식이겠죠.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경건한 어른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성숙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인품이 훌륭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인품이 아무리 무엇과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경건한 자를 경건하다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다 미완성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세상보다 훨씬 더 우월한 화목함을 가지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보면 다 조용한 것 같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집안이 다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부모 세대와 영적인 자녀들의 세대가 어울리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더 깊은 우리의 내면을 내놓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가 깎여가고 서로가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성숙한 사람들의 그런 여과되지 않은 그런 태도와 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도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 놓으신 띠는 그 어느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론인데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현실에 적응하게 되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현실에 적응하면서 포기할 만한 이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도의 성화를 믿지 않는다면,
나 같은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보혈의 능력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너희들의 양심을 자유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희 삶을 드리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주 앞에 다 드렸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동력이 돼서 살아가는 게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열쇠는 은혜죠. 다음 주에 그 얘기는 더 할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경건한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한마디 제일 먼저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경건한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대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예를 들어 경건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기도 많이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성경에 빠진 사람이다. 성경을 사랑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친절한 사람이다. 친절하려고 참을 인자 1000번을 쓰면서 참을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은 균형을 갖춘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그 설명을 좀 드리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름다우시다라고 표현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거룩하시다, 선하시다,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 많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완전한 조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화라고, 하모니라고 하는 것, 이 조화라고 하는 것, 완전한 조화, 그리고 완전한 균형이죠.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의 조화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씩 보게 되는 그런, 야, 정말 기가 막히게 조화롭구나, 혹은 정말 아름다운 화음, 정말 잘 어울리는 어떤 짝, 이런 완전한 균형, 이런 것들의 원형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에게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회에 가서 아무리 음악을 잘 알 필요도 없어요. 음악회에서 정말 기가 막힌 선율 혹은 기가 막힌 화음,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여러분은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부조화가 아니라 조화이고요, 그리고 불협화음이 아니라 화음이고요,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이에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아름답다고 느껴요, 우리는. 근데 그런 모든 아름다움의 원형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회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한 8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무 반주 없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음악회라고 해봅시다. 근데 한 사람이 삑소리를 계속 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티켓을 물려달라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 사람 때문에 괴롭죠. 왜냐하면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조화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죠. 그러나 반대로 완전한 화음, 완전한 균형, 완전한 조화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비율이 딱 맞는 거, 황금비라고 그러잖아요. 황금 비율. 멋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와, 멋있어요. 그런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에게서 그 완벽한 조화, 완벽한 균형, 완벽한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균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신앙과 성숙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도 관계가 있는데, 신앙과 성품의 균형입니다. 신앙과 성품의 균형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숙함이 없는, 성품은 그가 소위 말하는 신앙과 대단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인들을 보고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예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참된 신앙인데 성품은 엉망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아주 드문 경우에 이 사람이 막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깔이 있어서 그게 막 퍽퍽 나와요. 그러나 회개하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죠. 세월과 함께. 그런데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이런 신앙과 성품이 별개로 갈 수 있느냐? 천만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도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신앙에서도 살펴봤지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 속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는 이 일 앞에서 신앙은 언제나 일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는 모습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성격은 안 좋아가 아니고요. 신앙은 좋은데 성품이 좀 안 좋아가 아니고요.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미숙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선적인 신앙일 가능성이 많은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참 신앙은 참된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경건한 성도는 신앙과 성품에서 균형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앞의 내용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믿음과 행위의 균형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잠깐 찾아보시죠. 2장 17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넌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게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행위와 같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뿌리와 열매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믿음 없이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 의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의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뭐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뿌리가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참된 열매, 행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다음 주에 저희가 더 살피겠지만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쭉 나가죠. 어디서 시작해요? 믿음에서 시작해요. 믿음 위에 서는 덕, 믿음 위에 서는 절제, 믿음 위에 서는 인내,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뿌리는 열매를 만들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것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과정과 결과의 균형입니다. 경건한 신자는, 경건한 성도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적지 않습니다.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내려는 그런 생각은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주 심한 경우 세상법을 어겨도 교회만 손해보지 않으면 돼. 교회가 편법과 불법과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우리 이 헌금은 주님의 돈이니까 아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고가 경건한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생각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도덕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필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동기와 과정뿐만 아니라 경건한 성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에 부합하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과 결과가 늘 균형을 가집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입니다. 사람이 성경의 지식은 강조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기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참된 경건에 이르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적 성숙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이상한 교인이 되고 맙니다. 이상한 교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함을, 균형을,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을 상하게도 할 수 있고요, 교회의 지체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균형을 잘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 홀로 있음과 함께함의 균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하고 늘 같이 살아가요. 가정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하고만 같이 하루 종일 수없이 많은 시간을 사람하고만 같이 보내는 것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도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기의 생각을 키워나가고 또 책도 읽고 하면서 사람은 깊어지는 것이죠. 이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이 홀로 있음의 유익은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독대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전혀 없이 내가 사람들하고만 왁자지껄하게 만나는 삶이 내게 많다면 경건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경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도 없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때 우리는 사람들과 만남에서도 유익을 끼칠 수 있고, 그 만남을 끝내고도 그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생각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람은 더 깊은 균형과 성숙함으로 나아갑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한 균형입니다. 한시적인 관점과 영혼의 관점을 항상 같이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영적이어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우리는 즐기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이 세상적이어서 마치 영원한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경건한 성도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게 하시는 합당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누리면서도 그것에 흠뻑 취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이유야,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좋든 싫든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주눅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가지는 정체성으로 만족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균형하고도 비슷한데 교회와 세상 사이의 균형입니다. 이거 제가 두 나라 시민으로 사는 신앙에서 많이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교회에서만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그곳이 여러분의 성소이고 그곳이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이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충성되지만 자신의 일상적인 직업이나 가정에서 소홀하다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고 경건한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이거는 좀 지엽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균형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SNS에서도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진리를 믿는 것 좋고 내가 진리를 확신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고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이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여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말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종종 저는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 너무나 강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성경 해석이나 자신과 다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그것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례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승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해석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너무나 믿는 교만일 수 있겠죠. 우리는 늘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써야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진리가 참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는 꼼꼼히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살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겸손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단에 대해서 겸손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이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는 것, 진리를 확신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우리는 그것과 어울려야 합니다. 이런 일이 정치 영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정치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릴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교인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정치를 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법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판단을 하고 일종의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분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셨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분의 공개적인 발언이나 태도들을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분이 좋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판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저는 의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복음을 잘못 배운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적인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채 섬기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 8가지의 문제가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강조하고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균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하나님이 오해를 받게 되고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진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라 할지라도 진리를 주장할 때에는 그 태도는 겸손해야 하고 무례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일정한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표명할 때에도, 혹은 여러분들 중에 학자가 계시다면 학자가 자신이 믿는 학적인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은 어쩌면 다행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우리들은 세상에 주목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경건한 성도로서 서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에게서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가진 성숙한 성도는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지나친 것이죠. 뭐든지 이렇게 극단적이고 과도한 것이죠. 그러나 흘러넘치면 좋은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것이죠. 흘러넘친다는 것은, 아름다움이 흘러넘칠 때 그것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친 것은 언제나 미숙함의 소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연스러움도 아름다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도록 지나치게 되는 것, 위험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갖춘 사람, 이게 경건한 성도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소그룹으로 인도하는 훈련이 있죠. 거기서도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오늘 제가 언급한 부분들도 이따가 코이노니아에서 여러분들이 나누실 때 내 약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살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시작을 하고 마쳐야 되는데, 본문은 베드로후서의 서론인데 신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걸 먼저 얘기합니다. 3절을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신자에게 일어났는지 신자 자신이 알아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이제 열심히 균형을 맞추고 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뭘 주셨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대요. 신자들이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싶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이에요. 여기 주셨다는 말은 받을 만한 자격을 가져서 받은 게 아니라 무상으로 주어졌으니까 신자라면 누구나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걸 이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4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를 한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래요.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는 법이 있나요? 보통 약속은 그거 아주 좋은 약속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보배롭고 precious. 반지의 제왕 생각 안 나세요? precious, my precious. 목숨을 걸 만한, 목숨을 걸 만큼 나에게 보배로운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지극히. 세상에 내가 가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약속 덕분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힘이 없는데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자, 경건함이죠. 경건함이에요. 이 약속으로 그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크면 이 약속을 우리가 듣는 순간, 이 약속을 믿는 순간 우리로 이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걸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 목을 걸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이름에 걸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냐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로우면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약속을 누구나 믿음으로 이 약속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안 돼요. 매번 실패해요.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경건한 삶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힘으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 우린 죄성을 가진 인간이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동력은 자기 힘,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 그게 성화의 동기가 될 수 없어요. 성화의 엔진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성화의 동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뭐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그런 영광스러운 약속을 네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될 거야 라는 말이죠.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했어요. 그러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의지하십시오.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게 무엇인지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돼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걸 놓치지 마세요. 내가 뭘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하고 그걸 놓지 마세요. 모든 걸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자기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면 그가 쌓아가는 경건은 다 위선적 경건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경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를 아는 게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에 베드로 사도는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자가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얻어서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 효력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경건을 위해서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3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한마디로 대답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써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무너져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했는데 3절 하반절에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 있는 대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덕이라는 말은 나중에 5절에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탁월함 혹은 우월함, 선하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포괄적인 단어예요. 공동 번역, 새 번역, 우리말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ESV, 킹 제임스 버전이 일본의 해석으로 번역을 했어요. 당신의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문맥상 맞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덕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자리에 서도록,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한 해석이지만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렇게 봤어요.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다른 번역들은 영광과 덕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걸 알므로써 우리는 거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알므로써. 3절 하반절에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래서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신학자는 베드로후서의 탁월한 주석을 쓰면서 이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의 소제목을 뭐라고 붙였나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힘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도덕적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경건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베드로 사도가 이 안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시작할 때 1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요? 그걸 어떻게 더 많이 더 풍성히 누려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이에요. 3장 18절이 마지막 절이죠. 베드로 후서에 3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쓰고 싶어서 베드로 후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과 참된 경건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걸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라고, 영생을 누리는 게 경건한 삶이라고, 영생을 누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만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육신적이 되고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더 세상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다 닮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영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무지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는 밝아요. 교회의 모든 돌아가는 것에는 밝아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어두워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만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치열한 삶이 없어요. 천박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누리는 생명, 영생,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누리느냐? 베드로의 대답,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말씀을 마치기 전에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겐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에겐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론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진보가 있었습니까?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아니 50년이면 50년 신앙생활에 그 진보가 있었습니까? 그 신앙이 성숙함을 열매로 맺었습니까? 성품으로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보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더 정직한 법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영광과 덕의 자리로 불러주신 분을 알므로써 참된 경건의 삶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정합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은 선택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참된 성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구원 얻는 신앙을 가졌다면, 그 신앙으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고 계시다면, 그것이 몇 년의 세월이든 간에 빠르거나 더디거나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신앙의 성숙함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고 또 경건한 삶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경건은 신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무상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의지하십시오.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의로움,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이 봉사한 것, 여러분이 한 것, 그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것, 그걸 의지하십시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정말 경건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저희를 부르신 목적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박히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저희가 참된 믿음을 참된 성품으로 열매로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나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